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찬양,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이 찬양 아시나요?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 내 기쁨. 모르시나요? 예, 주일학교 출신들만 아는 겁니다. 그 찬양을 보면 그래서 주 나의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나는 주의 뭐요? 양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해주자매 반주를 해준대요. 그럼 실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4시 반. 얼마나 4시 반에 일어나서 고생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제가 설교할 때 잠들게 하면 저의 죄악일 것 같아서 율동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먼저 1절은 여러분을 박수치며 부르고요, 2절 할 때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우리 박수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 샬롬 열린교회가 29년이 됐는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오래돼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지 않고 주님이 그 교회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 그리고 그 안의 성도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린교회 목자 되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 보면 양떼 목장이라고 강원도에 있죠. 옛날에 저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양떼 목장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요, 강원도 양떼 목장을 갔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1998년, 1999년 그때였어요. 그래서 양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양 1번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양은 저 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저렇게 양이란 존재는 이제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은 이스라엘 양이 아니라 뉴질랜드산입니다. 뉴질랜드 양들이 저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이스라엘의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게 양입니다. 너무나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저 모습이 이스라엘 양의 모습이죠. 하얀 털도 많이 없습니다. 예쁘지도 않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믿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는 곳, 교회는 양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아까 처음 있는 산이들의 양처럼 교회 사람들은 착하겠구나, 교회 사람들은 사랑스럽겠구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겠구나, 우리는 뉴질랜드 양을 생각하지만 막상 교회에 오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양.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런 못난 양들이 참 교회에 많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스러워할 만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이쁘지 않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양들의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뉴질랜드 양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저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우리가 저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들이 어디 살게 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래서 양들을 생각하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뉴질랜드를 생각합니다. 저기도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아름다운 것, 다음 그림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저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삼는 삶은, 내가 양된 삶은 저렇게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얼마나 먹을 게 많으면 누워서 이쪽도 풀이고 저쪽으로 오면 저쪽도 풀이고 사방이 그냥 밥상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저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푸른 초장과 같은 저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장은 저렇습니다. 참 돌이 많아요. 이스라엘 양들이 살아가는 삶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돌들이 너무 많아서요, 풀을 뜯기 위해서는 저 딱딱한 돌들을 걸어 다니면서 저기서 풀을 뜯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마실 수 있는 시냇물도 많고 호수도 많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저 돌밭에서 돌을 밟고 내려가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푸른 초장과 같을 것이라, 아름다울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했을 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거쳐야 될 땅은 저렇게 황량한 광야 교회였습니다. 풀을 먹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척박한 땅에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척박한 땅이지만 저곳에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채우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이스라엘 양들은요, 고단합니다. 풀을 먹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고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면 이제 그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양의 집, 양의 우리로 돌아가겠죠.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양들이. 그래서 비바람과 추위를 피해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양들이 자는 집은 다음 모습과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게 양의 우리입니다. 비를 막아줄 지붕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건초가 많이 깔려 있어서 푹신푹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바람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추운 곳에서 저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밖에는 이 연약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한 이리떼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잘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양의 우리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참 많습니다.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건물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여러 부서를 가지고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찬양팀과 좋은 성가대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양의 집,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그 교회는요, 지하 교회였습니다. 상가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늘 눅눅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아주 오랫동안 오면 교회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곰팡이 냄새를 들이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상가 2층에 있었어요. 근데 1층에는 자동차 고치는 카센터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차 고치는 소리, 밤에는 술집의 음악 소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교회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90%가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10개 교회 중에 9개의 교회는 성도들이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서 미국 교회 안에서 한쪽 공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맛있게 친교를 하지만 친교를 하기도, 점심을 먹기도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정부와 경찰을 피해서 그들은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소리로,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의 집들이 좋은 데도 있지만,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저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양의 집 앞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양의 집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중국에 있는 교회나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이슬람 땅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교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모든 교회에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해할 수 없도록, 성도들을 해할 수 없도록 그 문 앞에서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우리 그 명지대학교 찬양팀과 주한 찬양팀 이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떤 형제님과 우리 통화를 했는데, 실은 우리 김파울 목사님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김파울 목사님 우리 필리핀에도 가셔서 또 사역을 했었던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김파울 목사님과 저 뒤에 김파울 목사님 사모님 계십니다. 이따가 우리 사모님이랑 인사하고 가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실은 찬양하고 좀 나가서 쉬라 그랬어요. 새벽같이 일어날 거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은 찬양을 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실은 짧게 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2부도 실은 짧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한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귀한 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다양한 교회를 가고 여러 교회를 가지만 그 모든 다양한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남아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교회, 예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남은 모든 사역의 일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따 2부 예배 끝나고요,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배식하는 분들은 한참 먹을 친구들입니다. 산처럼 쌓아주시면 아마 풍성하게 먹지 않을까. 왜냐면 아침에는 골든코랄 가서 미국 음식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알기로는 차이나 뷔페 갈 거예요. 근데 그 차이나 뷔페는 짜장, 짬뽕, 탕수육이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차이나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먹는 건 저희 교회에서 먹는 시간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따가 점심 때 푸짐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친히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 교회 가운데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이 선하다라는 것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의 헬라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그 사람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을 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찬양도 하고 숨쉬고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몸으론 숨을 쉬고 몸으론 밥을 먹어도 내 속에 영이 죽어 있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너희들 생명 받아라 라고 해서 이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고 그 육체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은 실패도 아니었고 헛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방학이죠. 그렇죠? 얼마나 한국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둘째 딸 맨날 한국 보내달라고. 저희 둘째 딸은 2003년생입니다. 고등학생이고 첫째 딸도 2002년 고등입니다. 얼마나 한국들을 좋아하는지. 한국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실은 얼마나 학원을 열심히 다니겠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려놓는 건 좋았죠. 미국이 더 좋았죠. 공부하러 학원 가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희생한 그 희생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것은 그 생명의 버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것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앞에 선한 교회다라는 글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것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에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2020년 여름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사역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두 번의 우리 단기 선교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과테말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테말라가 어딘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멕시코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저쪽 브라질이나 그쪽 아예 남쪽이 아닌 그 멕시코와 브라질 그 사이를 잇는 작은 나라더라고요. 한국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300년 동안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21년 독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독립의 기쁨도 잠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내전이라고 하죠.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싸움을 통해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은 땅이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요, 같은 나라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눴던 사람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땅이 바로 과테말라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 선교를 월요일부터, 제가 보통 열흘 이상 갔고, 그리고 한국에 갔었을 때는 20일 정도 저희가 갔었죠. 이번에는 저희가 단기 선교팀 준비위원회에서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는 일정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우리 과테말라 유광수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카톡하셨더라고요. 60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60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단기 선교 준비위원회 6분은 가시는 거죠. 6분 플러스 우리 유스 아이들, 그리고 우리 소망 어르신들도 가도 됩니다. 여러분께 가셔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역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밖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너희들도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저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나의 양이 되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나의 한 무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 선한 교회의 삶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귀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 마주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귀한 딸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산후조리원 가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모든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 남편이 대장암 4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암 소식,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조차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만 나올 만한 이야기죠. 행복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도 대장암에 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내마저도 혈액암에 걸려서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이요, 이관희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대요.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찾아온 고난 앞에 서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 그분은 자신의 일기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형제의 모습은 지금 벼랑 끝에 있지만, 벼랑 끝에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나를 부르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낭떠러지로 가는 어리석은 양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라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난과 찾아온 시련 앞에 두 팔 벌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선한 목자를 우리의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